오늘은 민족을 살리는 지혜는 결단에서 시작한다. 좀 깁니다만 민족을 살리는 지혜는 결단에서 시작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12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었습니다. 강가에 말을 탄 로마 장군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원로원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 명령을 거부할 것이냐 고민하였습니다. 만약 그 로마 원로원의 명령을 따른다면 로마는 불의한 세력 영향력 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는 하는 수 없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일본의 유명한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한동안 말없이 강가에 우뚝 서 있었다. 그를 따르는 병사들도 말없이 총사령관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뒤를 돌아본 카이사르, 그를 쳐다보는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나아가자.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이 로마의 장군의 이름은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몰아서 저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이 자기의 목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전체를 전쟁의 처참한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서양 모든 문화의 가장 기본에 있는 저 유명한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 TV 보셨습니까? 세상 문화는 다 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나요? 어제 저녁에 아주 중요한 것이 TV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왕이 왕관을 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영국을 잘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어제 왕위에 오르는 왕관을 쓰는 그런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어머니는 아주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훌륭한 여왕으로 오랫동안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이 찰스 3세는 사실은 그런 평가를 여전히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가 14개나 되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참 저분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캔터베리 대주교, 그 전체를 진행하는 분이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성공회의 제일 수장인데 그분이 축복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남유다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아하스는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결국 나쁜 일을 하게 되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른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선한 일을 하는 줄 알지만 결국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선조 왕들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전쟁터에서요 12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지만 12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엄청난 일이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여성과 아이들 20만 명이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그렇게 아람의 공격을 받았고 북이스라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포로를 끌려갔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를 공격한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 앞에 절을 하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 아람 나라가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치게 됐으니 그 아람 나라의 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힘 세지지 않겠냐.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그 신들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갖고 와서 섬겼는데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쳤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하스는 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28장 24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매일 떡을 올리는 떡상도 있고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도 있는데 그걸 싹 갖고 나왔어요.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부숴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싹 다 갖고 와서 다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강대상이고 피아노고 이런 걸 전부 다 마당에 갖고 나서 불태우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대관식 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열심히 봤습니다. 목회자들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사실은 왕의 대관식 자체가 예배거든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왕을 세우는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그 영국의 왕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주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 이 왕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Help me God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히스기야가 왕좌에 앉게 되었을 때 나라는 처참했습니다. 25살의 이 어린 왕이 그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면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꺼져가는 촛불과 같았던 남유다가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번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남유다의 민족이 다시 융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제거하기로 결단합니다.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기서 그들에게 이르되 할 때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싹 갖고 와서 다 없애버리라. 개혁의 첫걸음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됐는데 아버지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성물을 싹 다 갖다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온갖 제단과 더러운 것들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이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싹 정리하는 일부터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려면, 내리막길로 걷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의 이별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 그 당시 대학 교수였고 수사였던 그는 95개 방만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게시판에 붙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던 사건과 비견됩니다. 그 정도로 서양의 역사를 총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교회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카톨릭 교회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럽은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교황이 얼마나 힘을 많이 가졌는지 세상 권력도 마음대로 휘두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076년에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교황 그레고리 7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 이 황제 둘이 격돌합니다. 부딪혀요. 누가 이겼을까요? 교황이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파문합니다. 뭐냐면 너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야. 여러분, 어제 보니까 모든 거를, 그 왕이 되는 모든 거를 성공회 주교가 집전하죠. 왜냐하면 영국이 국교회로 성공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워질 때 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중세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과 갈등하니까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 너 오늘부터 교인 아니야. 교회 밖으로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음의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교황의 권력이 셌는지.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왕복을 다 벗어요. 어제 보니까 왕복을 입죠, 여러분. 대관식 정령 왕복을 입죠. 왕복을 다 벗고 평범한 수사의 옷을 입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교황을 찾아갑니다. 교황은 그 당시 카노사라고 하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카노사라는 성 앞에 찾아가요. 겨울이었어요. 맨발로 황제가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황제가 그 성 앞에 꿇어 앉아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것을 역사에서는 카노사의 굴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힘이 셌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쯤에는 뭘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를 팝니다.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는 문서를 파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호주머니가 비었는데 빚을 내가지고도 그걸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것을 비판합니다. 이 악행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개혁의 시작은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일을 시작합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성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모아서 밖에 내던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제거해야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게 지혜로웠냐면 뭐가 핵심인지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왜 남유다가 이렇게 외세 공격을 받고 1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20만 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왜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처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는요, 핵심을 파악했어요. 그 핵심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시작은 솔로몬 왕 말기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가 점점 사라지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외국의 여성들을 자기 아내로 수백 명을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갖고 온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작했는데 이 남유다가 결국 더 깊은 타락의 길로 들어간 것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왔기 때문입니다. 아달랴,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달랴가 와서 그 남편을 유혹하니까 남편이 왕자에 앉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찰스 3세가 왕이 됐잖아요. 그 첫 번째 아들 윌리엄이 계승 서열 1등입니다. 근데 윌리엄 친구가 그 동생이 있죠. 남동생 해리라고. 그 사람이 서열 2위가 아닙니다. 왕권은 직계로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찰스 3세가 있고 찰스 3세 아들 윌리엄, 그 사람이 어제 이제 충성 맹세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충성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왕권은 어디로 이어질 거냐면 윌리엄 왕자의 딸 아들이 있는데 그 순서로 갈 거예요. 아이가 셋 있는데 이 셋 다 왕위에 앉지 못해야 형제인 해리 왕자에게로 이 왕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남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 왕권을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동생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달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가에 있는 남자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아이들이 심지어 자기의 손자들인데도 싹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힘에 붙잡히면요,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보면 처참한 일이 됩니다. 그 아달랴가 심어놓은 쓴뿌리가 유다에 남아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본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사느냐? 쓴뿌리가 남아있고 그 쓴뿌리가 계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별할 여기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 장소가 여호와 성전 안에 있었어요. 후대 되는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보면 요시야 왕이 다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보냈더니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성전 안에서 성전의 일부 방은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여자들이 와서 아세라 신을 꾸미는 천을 만드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방 바로 옆에 무슨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의 집이 있었다. 딱 성경에 한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남창의 집, 뭐 하는 곳일까요? 돈을 주고 남자를 사는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신을 섬기러 간다, 거룩한 일 하러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는 바로 옆에 있는 남자들은 돈 주고 다 성을 산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했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처참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쓴뿌리, 아달랴가 심어놓은 그 쓴뿌리가 유대의 민족 가운데 있고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새로운 단계로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너무 소중한데 상처받은 가정이 너무 많아. 그런데 결국 왜 상처받은 가정이 생기느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식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은 4배 이상 커집니다. 부모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집에서 성장하면 또 다른 가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들이 엄청 높아집니다.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에요. 어머니가 낭비벽이에요.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쓴뿌리가 돼서 그래요. 어떤 분은 썩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딸을 불러서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딸이니까 그런데 네 아버지 같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계속 딸한테 주입합니다. 딸이 그걸 자꾸 듣고 살아요. 어느 순간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처음 본 남자인데 묘한 마음이 들죠. 누굴 똑 닮았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딸이 데리고 왔는데 처음 본 사윗감으로 데리고 온 남자인데 그 남자에게서 남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웬일일까요? 왜 그래요?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요, 백지장과 똑같아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마음에 남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고 살아요.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살아요.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요, 안 가르쳐도 그 아이들은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보고 얼굴만 보면 싸워요. 네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나면 안 된다. 매일 그렇게 하고 싸워요. 그러면 누굴 더 많이 쳐다볼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가 어떻게 생긴지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 남자가 딱 마음에 들게 돼 있어요. 쓴뿌리 제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제 환경이 이렇고 우리가 그런 집에 태어났고. 변명 내려놓으세요. 변명이야. 다 변명이에요. 그리고 변명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는 면죄부는 자식들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원치 않아도 쓴뿌리가 있는 가정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치 않아도 쓴뿌리가 될 만한 것을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는요, 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제 가정에 쓴뿌리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이 쓴뿌리가 제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걸로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쓴뿌리를 제거합니다. 악행을 제거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결단해요. 뭘 결단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사실 많은 자식들이 그렇게 결단하죠. 난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저도 어릴 때 나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수없이 다짐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결과로 20만 명이나 되는 죄 없는 백성들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결단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첫 해
첫 번째 한 일, 그것이 성전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조상 다윗의 행실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서 아이들이 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어, 그게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부모들이 매일 싸우는데 애를 명문대 보냈어요. 그러면 걔가 명문대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뭘 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문을 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어. 그래서 축복이 닫히고 하나님 은총이 닫히고 모든 것이 닫히고, 그렇죠, 멸망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날에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았어요.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장자 권하는 형한테 가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생각 많이 했어. 팥죽 한 그릇 내밀고 형한테 일단 장자권 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니까 형인 척하고 형의 옷 입고 염소털을 몸에 다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축복받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갑니다. 집에 살 수 없어서 도망갔어요. 광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하룻밤 잤습니다. 그 밤에 하늘문이 열려 그의 눈이 열려서 천사들을 보게 됐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순간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경을 열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쓴뿌리가 제거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30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뭘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 뭐 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지켰던 절기.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시겠어요?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두 개만 가르치면 됩니까? 요즘엔 코딩도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아. 애들이 요즘에는 유치원만 졸업하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학원에 다니느라 머리가 빠진다, 애들이. 아니, 정말 원형 탈모 생기는 애들이 있다는 초등학교에.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온전히 서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심어줘요. 네가 누군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솔로몬 이후로 그때까지 그런 큰 기쁨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큰 기쁨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축복해 줍니다. 어제 제가 잠깐 보니까 찰스 3세의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더만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기도를 하고 와서 왕관을 갖고 와서 앉아있는 왕의 머리에 딱 씌워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던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 신명 민수기 6장 이 아론의 축복문을 그대로 읽어주더만요. 그러니까 왕이 왕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딱 쓰고 난 다음에 뭘 하냐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길. 이 아론의 축복문을 읽어주는 게 저한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악한 거 제거해야 됩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이유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있으면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